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7장은 6장과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에스겔서에는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한 67회 그 정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꿈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말씀과 오늘 이번 주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 있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남유다는 이제 끝났다라는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런 혼란 속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많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뉴스만 틀어도 전쟁, 재난,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죠. 사람들이 불안에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도 많습니다. 믿었던 것들 또한 무너지고 의지했던 사람들도 등에 돌리죠. 마치, 그죠? 사방에 막힌 그런, 그죠? 골목길에 마치 홀로 서 있는 듯한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이런 혼란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배웁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에스겔 7장은 바로 그런 누군가 한 명을 아마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에스겔 7장 또한 지금의 우리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 시대보다 더 그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거의 한 6년 전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침공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상황들 속에 지금 환경하에서 오늘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했고 혼란과 공포 속에서 길을 잃게 된다. 결국은 끝났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침묵했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죠.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한 사람을 찾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고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운 우리의 고난, 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이런 혼란 속에서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죠 모든 것들을 잃고 난 이후에야 자포자기한 이후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죠 물론 그때도 은혜가 되지만 그때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정말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하나 그 한 줄기의 그 빛을 탁 붙잡는 그런 심정 그 심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다행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심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있죠.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나를 찾는 자가 있냐, 나에게 돌아오는 자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혼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은혜고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했던 정말 신앙의 열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혼란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작이라고요.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지만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돌아갈 때 그것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와요, 평화고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 7장에서 보시면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에스겔 7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너무 암울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야 주 여호와께서 어때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끝나버렸대요. 이게 그냥 나라 멸망하고 퉁치고 끝 이게 아닌 겁니다. 이 끝났다라고 하는 선포는 물론 끝이라는 종말을 선언하긴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오신 그 인내가 이제 멈췄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뭐로요? 심판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긴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참으시고 또 참았는데 도저히 이제 그것이 안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물론 오래 참으시는 분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계속해서 덮어주고 외면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반복하는 백성에게는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죠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고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뭐 갑작스런 사고가 우연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좀 돌이켜보면 내가 기존에 살아왔던 내 삶이 잘못 산 건가? 이렇게 생각을 떠올려 보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관계가 단절되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게 지금 당장 나의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갔냐, 살고 있냐, 라는 것에 문제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우리가 하나님과 아까 오점 시간처럼 나무와 가지처럼 붙어 있다면 그런 어려움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내 혼자 오롯이 해결하려고 하니 모든 것들이 소진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돌아와라. 지금이 마지막의 기회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2절처럼요. 끝났다. 끝난 건데 이 나라가 끝난 거지 내가 원하는 백성은 아직도 내가 기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얼른 돌아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합니다. 아직 괜찮겠지. 하나님 조금 더 좀 즐기고 제가 가면 안 될까요?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할 때면 제가 조금 더 제 일이 바빠서 좀 마무리하고 예수님한테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돌아오라 하지만 그런 자는 하나님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나니 내가 내 진노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거요? 행위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참 무섭죠. 이 심판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런 무서운 심판 이면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를 택하시고 계시는지. 언제든지 기회를 우리에게 무한정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잘못했다면 이런 약간의 심판을 통해서 언젠가는 들어갈 그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그저 지옥에 가면 어떨까요? 그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억울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간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심판,
어려움이라고 하는 심판, 그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네가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거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예레미야가 한 말이 욕으로 듣는다잖아요. 제가 오전 시간에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레미야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지만 그들은 야,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데 뭔 소리냐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우리가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좋은 소리가 우리에게 멸망으로 가는 길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선지자 같이 욕하는 소리로 들릴지언정 그게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로 제시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잘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것을 선택할까? 내게 듣기 좋은 소리를 선택할까? 아니면 듣기 싫지만 그 소리대로 내가 바뀌어야 될까?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성경에 열렸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죠. 물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긴 하겠죠. 근데 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법은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만큼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면 그 죄에 대해서 감해지죠. 근데 그 감해졌다고 그 사람이 다시 그 일을 안 하나요? 또 합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게끔 살 수 있는 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잘못한 죄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저 하나님의 나라로 나중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포함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더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런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 혼란 속에서 내가 어떤 걸 택해야 될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야,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잘못했다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아멘하고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붙잡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 붙잡아요? 돈을 붙잡죠. 지위, 명예, 경험을 붙잡아요. 그것이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근데 착각입니다. 크나큰 착각이죠. 우리 7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그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것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약의 걸림돌이 됨이라. 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 은, 돈, 지위, 명예 우리를 지탱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활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심판 날에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문제들, 병, 질병,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그런데 또 사람들한테 배신까지 당하고 이러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듯 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면 그냥 그런 거는 쉽게 틀어집니다. 한순간 흔들리는 것,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그게 흔들림이 잠깐 왔다가 지나갈 뿐입니다. 좀 아깝죠. 안타깝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내가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대상이 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뭘 붙들었습니까? 이 당시 우상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7장.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붙들은 우상들 그거는 쓰레기야 쓰레기. 겉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우상으로 모든 것을 채운 거죠. 자기의 마음까지도. 근데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이렇게 우상을 뭐 교회에 세우거나 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는 그냥 예배로만 드리는 이런 예배, 그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이 예배가 뭐 은혜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죠, 교회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어디든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들어도 마음에 세상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뭐 20년, 30년 예배만 열심히 드리러 나왔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언젠가는 그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남유다가 무너진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뭔 내용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많이 가져 있어도 그죠 우리의 목숨 오늘 자고 내일 안 일어나면 끝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채워져야 돼요? 우리의 목숨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죠 온전하게 오늘 드려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지금 당장 흔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좀 떠올려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하는 것들을 왜 이게 꺼졌을까요? 저는 괜찮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다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 쉽게 말해서 골든타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고 다시 설 수 있는 것, 그게 어려움, 문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요. 우리가 사람이 쓰러졌을 때, 그죠? 골든타임이 있죠. 그죠? 호흡을 다시, 우리가 인공호흡을 통해서, 그죠? 약간의 그 골든타임의 시간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어떤 명의가 와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혼란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흐려지고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7장 23절입니다. 책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린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다라고 합니다. 지금 남유다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무너져 내리고요.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이런 혼란 속에서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라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을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묵시를 구하나 어떨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모든 인간의 지혜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살아갈 때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근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분은 바로 비로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구원이 있고요.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이 혼란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라고 하죠. 예레미야서 29장에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온 마음이 뭘까요? 근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기도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 특히 하나님은 환난 때 더더욱 나를 찾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환난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내밀고 세상 것을 통해서 내미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 것은 우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바로 이때라는 거죠. 혹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삶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혼란 속에서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시 동행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혼란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작이고요. 내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마치 혼란은 있었지만 그것이 잠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혼란은 사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죠. 근데 또 오늘 하루를 주셨으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겠노라. 그렇게 저는 결단하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예고 없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평온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그죠? 막, 이 안 좋은 일이 생기고요. 믿었던 우리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도 있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은 오늘 에스겔 7장이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런 혼란이 이제는 끝난 게 아니라 내게 돌아오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시작.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그걸 보시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 둘씩 실타래가 풀리듯이 모든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혼란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만 오늘 그 혼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또한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면 이 문제는 해결되십니다. 지금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삶이 흔들린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나라 결단하는 그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7장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혼란, 작은 혼란, 큰 혼란, 뭐 어떻게 상관없이 이런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런 혼란 속에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정신사납다고 모든 것들을 자포자기하면서 다 내려놓고 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그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무릎을 꿇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외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혼란스러울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